2021년 1월 1일 금요일 새해 첫날을 맞이하여 함께 이 시간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54장입니다.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저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1월달부터는 사도행전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매일 새벽마다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먼저 1절을 보시면 데오빌로, 이 데오빌로는 사람의 이름이란 뜻입니다. 특별히 로마의 고위 이렇게 관리로 보는 사도행전의 수신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 사실은 이 두 편의 말씀을 놓고 이건 누가가 지금 써서 보냈다는 것인데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을 얘기하죠.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승천하신 모든 것까지의 일들이 다 이제 기록되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40일 동안, 부활 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그 마지막까지도 꾸준히 가르쳐 주셨다고 합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는 약간의 서론격으로 말씀이 나와 있다면 오늘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사도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사실 예루살렘은 매우 위험한 곳이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골고다 언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다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었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그전 같으면 다 도망갔는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들은 매우 담대해졌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또 한 증거로 볼 수도 있는데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결국 성령께서 이제 오신다는 건데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기다리라. 이 기다림의 일정한 기간이 지금 필요한데 그 기간에 기도하고 함께 모여 있으라는 것입니다. 사실 4절의 말씀은 매우 위험해 보이는, 불안해 보이는 말씀이었지만 오늘 제자들, 사도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뵙기 때문에 이들은 담대하게 실제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 5절에 너희가 앞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6절과 7절에 보면은 지금 예수님은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6절과 7절은 세상적인 관심이죠.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정치 현실, 나라의 모든 어려움과 힘든 것 가운데 언제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니까? 6절과 7절은 매우 세상적인 현실적인 문제인데 오늘 7절의 예수님 말씀은 이러한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러한 세상적인 많은 것에 지나치게 몰두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성령을 사모하라. 8절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시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점점 더 지역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증인되는 게 중요하다. 성령 받아서 증인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 6절과 7절 같은 세상의 많은 일들에 몰두하지 말고 성령 받고 증인되는 일에 남은 인생을 다 쏟아부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때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 예수님은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지금 천사들이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고 예수님 마지막에 당부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곧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성령 받으면 예수님의 증인되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굳건하게 이 일을 감당해라. 오늘 본문에는 이런 말씀입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실 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매우 위험해 보이는 것인데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순종하였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제자들에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한 말은 무엇입니까? 흰옷 입은 두 사람은 천사를 말하는데요.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어떤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렇게 연구한다고 지금 뭐가 나오는 게 아니죠. 어서 성령의 오심을 사모하고 증인될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몰두하지 말고 너희가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 너희가 앞으로 남은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증인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두 천사는 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전합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신다는 것,
우리 예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으로서 우리 예수님은 귀한 사명을 맡겨 주셨는데 증인이 되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예수 믿으면 죄인들이 구원받게 된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은 분명한 그런 시간적인 경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명령을 내리셨는데 다시 오신다는 것은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 언젠간 종결 시점이 온다는 것,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막연하게 전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확실하게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된다는 어떤 전체적인 더 사실, 상황에 대하여 확실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 어떤 이러한 확실한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결국 본문의 가장 큰 내용은 이것인데요. 너희가 세상적인 일에 몰두하지 말고 또한 너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기다려서 예수님의 증인 되어야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텐데 그 예수님 오실 때 우리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너희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새해 첫날입니다. 새해 첫날을 맞이하여서 1년 동안에 많은 관심사가 있습니다. 오늘 6절과 7절처럼 어떻게 나라가 회복될까? 코로나가 어떻게 해결될까? 정치, 경제, 사회 현실들이 어떻게 바뀌고 변화될까? 또한 나라 안에 중요한 선거들이 있는데 또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도 있는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지각 변동과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관심사가 많은데 사실 그러한 것들에 우리가 깊이 연구하고 마음을 다 빼앗기는 것은 안타까운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권한해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너희는 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증인되는 일에 몰두해라. 매일매일 우리는 지금 성령이 내주하시고 계시죠. 성령 충만한가? 내가 오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고 있는가? 여기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내가 육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육의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몰두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코로나 시기에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어떻게 증인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우리 교회는 올해 어떻게 사랑의 전도단, 어떻게 대각성 전도 집회를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간절한 마음들을 품는 것,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혼란시키게 만들어서 성령 충만함이 뭔지, 증인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일부러 자꾸 모른 척하게 만듭니다. 코로나. 우리 코로나만 주입하고 있죠. 이럴 때 우리가 주여 새해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성령님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라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2021년을 시작하면서 인간적인 모든 계획과 준비하는 것 물론 다 중요합니다만 그 다음 문제입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있는가? 오늘도 정말 새해만큼은 1년만 더 주시면 성령의 능력을 매일 사모하고 충만하고 주님의 증인되는 일에 전적으로 내 삶을 불태울 수 있겠는가?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먹고 살 걱정만 하고 코로나 생각만 하고 개인적인 해결 못한 많은 미궁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집착하고 있다면 툭툭 털어버려야 됩니다. 오늘도 내 안에 관심사가 성령 충만,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엉뚱한 관심들 다 내려 정리하고 오늘 성령님의 사모함, 충만함을 사모함, 이런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내가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할 문제는 무엇입니까? 새해를 시작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께 칭찬받기 위해 내 삶 중에 무엇을 개선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새롭게 많은 결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런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내 삶에 어떤 것을 멈출 것인가? 어떤 것을 비로소 시작할 것인가? 스탑 포인트와 스타트 포인트를 오늘 잘 결정하고 무엇보다 새해에 코로나와 끙끙대며 싸울 생각하지 말고 모든 것 아버지의 권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 예수님의 증인,
두 가지 목표에 내 삶을 어떻게 집중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계획표를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1년의 큰 꿈을 꾸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는 꿈을 꾸는 시간, 1년 내내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의 온전한 모습으로 새해를 잘 출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2021년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새해 첫날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증인되는 일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잠깐 정신을 잃은 것처럼 여기저기에 많이 시간과 마음을 빼앗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2021년 1년 내내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내 모든 걸 성령이 주관하여 주시고 통제하여 주시고 성령의 생각을 하고 성령의 일을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풍성한 능력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의 증인되기 위하여 복음의 증인되기 위하여 1년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돌봐주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금요일입니다. 교회에서 나눠드린 2021년 경건일지의 14쪽에 보면 오늘 금요일의 기도 제목 다락방 예배와 전도의 새 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